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게 되네요. 좋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오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눴고 출애굽기 나눴고 또 레위기 나눴고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민수기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한 맥락 안에 스토리라인 쫓아서 딱 꿰니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꿀잼이죠. 맞아요, 꿀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좀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민수기 첫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이신 분 한 분이 저에게 모르시는 분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지만 그 글귀가 저에게 이런 도전을 줬어요. 뭐라고 도전했냐면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글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전의 흐름 아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자연, 그 동물이 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 줄기러기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줄기러기. 줄기러기는 겨울이 오면 인도의 저지대라고 하는 낮은 곳에서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봄이 되면요, 때를 지어서 이 보시죠. 때를 지어서 번식지인 티베트 고원으로 날아간대요. 고원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험난하기로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줄기러기가요, 인도의 저지대에 있다가 티베트 고원으로 날아가려면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레스트 산을 넘기 위해서요, 상공 9,000m의 높이를 일관적으로 때를 지어서 날아가야 하는데요. 근데 상공 9,000m 정도면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영하 수십 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춥고 또 높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대요.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은요, 헬리콥터조차도 날 수 없는 환경이 상공 9,000m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러기는 여기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티베트 고원까지의 거리가 1,600km래요. 그거를 시속 150km를 유지하면서 하루 만에 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빡세지 않아요? 철인 3종 경기도 이런 철인 3종 경기가 없어요. 근데 줄기러기는요, 중요한 것은 이런 극악무도한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티베트 고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줄기러기는 과연 어떻게 이 극악무도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에베레스트를 넘어서 자신의 새로운 서식지로 나아가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질서 잡힌 공동체이기 때문에 줄기러기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네, 사진 죄송해요.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면요, 줄기러기가 에베레스트를 넘기 위해서 질서 잡힌 무슨 모양이죠? 하객진. 신박한데? 여러분, 하객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오기 좋게 하객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V자 대형이에요. V자 대형. 하객진 너무 깜짝 놀랐네. 자, V자 대형으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가게 되면요, 이 항공 비행 능력을 70% 정도나 끌어올릴 수 있대요. 그리고 B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중에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가장 힘든 기러기가 누굴까요? 맨 앞에 있는 비둘기는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 저항을 이겨내면서 날아가다가 만약에 맨 앞에 리더 기러기가 지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그냥 갈까요? 아니요. 이 질서 잡힌 공동체, 이 기러기 공동체는요, 너 지쳤구나, 뒤로 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서 공기 저항을 맞서는 리더가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줄기러기의 모습을 보건대 극악무도한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서 잡힌 공동체, 질서 잡힌 내 삶, 내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줄기러기의 비행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줄기러기가 살기 위해서 험준한 에베레스트를 넘어가야 하듯이 우리도 살기 위해서 험준한 세상이나 험준한 광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줄기러기는요, 에베레스트를 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질서를 잡고 자신의 삶을 질서 잡힌 공동체 속에서 꾸려나갑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에베레스트만치 험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일상의 질서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곁에는요 험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질서 잡힌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험난한 삶을 견뎌낸다고 할 때 견딜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기록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이요. 막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이요. 막 시작하기 직전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장 1절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1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 얘기를 복습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거룩한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세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을 주셨어요. 네, 자, 오 뭐지? 자, 모세오경 아니 십계명 큰일났네. 자, 여러분 복습하세요. 설교 있으니까. 당황스럽지만 자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럼 십계명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구어가라고 하시는 차원에서 레위기를 주세요. 레위기를 주시면서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제사장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계명도 있고 내 백성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볼까 하고 스트레칭하고 기지개 펴는 장면이 민수기 1장부터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민수기가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이제 나아가야 하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날 공격할지 모르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의 광야는요 언제 이방 국가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2라고 하는 숫자예요.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지 몇 년 됐다고요? 2년이요. 그러니까 2년 막 탈출한 지 막 짐을 바리바리 싸고 탈출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히브리라고 별명이 붙었던 사람들 오합지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어떻게 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진을 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질서 잡힌 공동체를 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잡힌 공동체를 가꾸는 장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질서 잡힌 공동체로서 우리가 험준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견뎌낼지 도전과 용기를 얻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우리 동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질서를 잡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양이랑 걸 구할 텐데 지금 코에 콧물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튀더라도 왜 하지 마세요. 네, 소신껏 하겠습니다. 빨개지네 벌써.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친 광야로 발대기 전에 공동체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근데 공동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인구 조사였습니다. 인구 조사.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고난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를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요. 긍정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정한 긍정이 뭘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낙관이라고 하는 거랑 긍정이랑 헷갈려 해요. 낙관이 긍정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낙관을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어닥칠 고난과 혼란의 광풍을 앞에 두고 어떻게든 되겠지? 영화 가운데 이런 제목 있잖아요. 알리즈웰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알리즈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제가 책을 접해요. 이런 책입니다. 긍정의 배신. 내가 그토록 믿었던 긍정이 날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둔갑한 낙관주의가 우리의 발등을 찍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낙관주의가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긍정의 힘은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은요, 고난을 마주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적절히 직면하여서, 정확히 직면하여서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정의 힘, 긍정의 행동은 뭐라고요? 정확히 직면하여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 무릎 꿇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험준한 광야로 나아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요, 정확한 직면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직면하는 진정한 긍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나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한계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역량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는 원래 쭉쭉 읽어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고요.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야곱의 맏아들 루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라고 이게 하면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런 거절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쭉쭉쭉쭉 가다가 전체를 합해 보니까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나를 알면 이긴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세와 지도자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건대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네. 내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우리의 강점은 이것이고 우리의 약점은 이것이겠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입니다. 근데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약속하면 무조건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장 5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대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거의 단군급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좀 상상해 보면, 제가 지금 아무나 이를테면 하객진을 얘기한 희재한테 희재야 지금 잠깐 우리 단군 설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래? 부탁하면 희재는
할 수 있죠. 못하면 매국. 자, 좋아요. 자, 이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누구든 집어서 세워서 당군서라 말해보세요 하면 줄줄줄 읊었던 게 우리 당군서라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사람들을 그냥 누구나 딱 집으면 우리의 선조이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약속을 읊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첫 번째요. 두 번째, 1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의 약속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 한 명 한 명 세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냥 일가족만 꾸려서 나왔을 때 그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들 지금 세보니까 진짜네, 약속 지키시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인구조사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를 묵상하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의 은사와 장점을 알았을 거예요. 동시에 나의 한계와 약점을 알았고 연약함을 알았고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꼭 붙드심과 반드시 약속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남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을 거예요. 거칠고 험준한 광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은사를 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약점과 한계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전도사님, 크리스천으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죄 아닙니까? 이거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는 아니 전도사님, 저는 이미 저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기적일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 시대와 이 현대 사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걸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런 거예요. 서점가나 여튼 이 청춘 특강이라고 하는 강사들이 하시는 그 주된 메시지들이 주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라든지, 혹은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청춘 특강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소외다. 현대인들은 자기 소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에, 남들의, 성취에, 목표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삶의 가치는 의미를 돌아볼 겨를 없이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자기 소외의 삶이 SNS의 발달을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보다도 남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나의 느낌과 감정보다 남들의 느낌과 감정이 더 중요한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자기소외라는 현상의 진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자아를 상실한 채로 험준한 광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끌려다니는 삶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서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이 세심하고도 신실하고도 꼼꼼하게 인구 조사를 했듯이 세심하고도 신실하고도 꼼꼼히 너를 알아라. 너를 제대로 좀 알아라.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기분이 나쁜지 알아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나라는 존재를 면밀히 알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칠은 광야로 나아가서 생존할 수 있는 제1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비전을 못 찾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당연하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나아가서 우리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빚어주시고 손수 지켜주셨던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 갖기를 도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를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롯이 나라서 광야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제발 나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좋아요.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는요, 발걸음을 떼기 전에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2장 1, 2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네, 지금 이거를 좀 구현한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건이 뭘까요? 저 읽었어요. 성막이요, 맞아요. 성막. 네, 성경 구절에 있는 건 확신 있게 성막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행군할 때 이렇게 행군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광야, 이 말은 뭐냐면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떼기 전에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잡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눠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질되는 순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갑자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사는 것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갑자기 뜻과 꿈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객전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망한 원인을 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들이고 실제 예수님 바리새인을 칭찬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과 행위에 삼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주객전도의 순간에 변질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은 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채 어떤 행위만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객전도 될 때 변질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질되는 또 다른 순간이 있어요. 불안이 전도되는 순간이에요. 평온하다가 불안해지면 이 마음먹은 것이 흔들려요. 우리가 불안해지면 결단한 것들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씨, 애굽에 살 때가 차라리 나았던 것 같은데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이런 변질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광야가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됩니다.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교만만큼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없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못 가게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저는요 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해요. 네 이건 실수. 아니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건데 한국 교회 주된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해봤을 때 교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스스로의 진단해서 교만만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만 우리를 변질시켜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처음 먹은 큰 꿈과 목표를 주객전도 때문에 불안과 교만 때문에 잃어버리고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어디 있든지 성막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행군하면서 걷고 또 걷다가 여러분 행군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왜 걷는지를 까먹어요. 행군하다 보면 걷고 또 걷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순간에 우리 중심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자고 하셨었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행군하다 보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맞아 하는 그 순간에 중심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맞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길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나아가서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순간에 성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네. 나 히브리였어. 나 히브리였어. 하나님 덕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사는 사람은요. 영혼 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다가도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의미가 살아나고 진정성이 살아납니다. 불안한 순간에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나한테 신실하셔. 우리는 다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험준한 광야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야 하는 이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세상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한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시는요 그냥 보는 거랑 달라요. 그냥 보는 거는요 제가 하나 자매를 볼 때 제 시야에 현정이도 들어오고 건이도 들어오고 세형제도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응시하다는요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ook at이에요. at은 콕 집어서 보는 거예요. 응시는요 제가 하나 자매를 보면 하나 자매의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응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고 콕 집어서 그것만 바라보느라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영어 이름 아세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김성림 전도사를 다니엘 전도사로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살면서 몇 명의 왕을 섬겼을까요? 그래 몇 개의 나라를 바꿔가면서 섬겼을까요? 다니엘은 살면서요 유다의 마지막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벨사살 왕을 섬겼고 다리오 왕을 섬겼고 고레스 왕을 섬겼어요.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여겨졌던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망하는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총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바벨론 신을 섬긴 적도 없고 페르시아 신을 섬긴 적도 없어요. 다니엘은 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밖으로는
열심히 치열히 사는 총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불안과 고난과 고통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정말 잘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바라볼 틈을 만들었대요.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딱 읽어보면요, 그냥 다니엘이 우리 한번 기도하러 가볼까? 그래서 딱 창문을 열고 공기 좋네 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6장 10절을 보면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료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자고 모의해서 왕에게 허락받은 도장 찍은 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자기 죽기 직전의 순간에 얼마든지 그 왕에게 나아가서 신하들을 나 한 번만 봐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응시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광야길을 행군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교만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렸듯이 불안한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의심하고 불안하고 교만해졌을 법한 그 순간에 창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겨진 예루살렘을 향해 쳐다봤어요. 응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변질되지 않고 바벨론 종교와 페르시 종교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길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은 어떨까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의 삶을 많이 성찰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했던 것들의 반복이고 했던 루틴들의 반복이기도 해요. 한 주의 삶을 매주 반복하다 보면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도 민수기를 연구하거든요. 본문을 살펴보군요. 루벤 지파는 43,500명이더라. 이거 보는데 이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을 끄집어내지라는 고민하고 내가 여기서 뭐하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하다 보면 내가 이 사역을 진행할 때 적절한 피드백이 올까 반응이 올까 전전긍긍해요. 나아가서 많이 마음 부담스러워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이 세청 안에 진행된 모든 사역은 결국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전긍긍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도요, 딱 잘한다 하면 교만해져요. 얼마나 교만해져? 웃는 사람들은 제가 교만한 모습을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교만해져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은혜가 하나 있는데 중예배실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딱 하다가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넘어지겠는데 싶은 순간 중예배실을 와서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서 십자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이게 제가 최근에는 이 공간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여기 살짝 기도와 관련해서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맛집 같은 곳인데 여러분 여기 중예배실 하풀 기도 정말 잘 되는 공간입니다. 여담이지만 어쨌든 응시를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십자가를 응시하면서요,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간증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세청에 있는 의미가 살아나더라고요. 나아가서 십자가를 보니까 나의 걱정과 근심과 교만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백이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네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에 주변 평가나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나의 잘남이 도대체 무슨 대수입니까? 십자가 외에 보지 않으면서 맡겨주신 거 제가 소신껏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교만이, 불안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묵상할 틈을 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응시할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주한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
하나님 보는 자리를 마련할 때요, 강야 같은 세상 질서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낼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중요한 물음이 남아요. 중요한 물음이 남는데,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살기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걸음을 떼기 전에 동료를 찾아야 합니다. 함께 갈 동료를 찾아야 해요.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이 숫자들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선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모세는 광야로 혼자 나갑니까? 아니요. 모세와 함께 나가서 싸울 인원들만, 질서 잡힌 공동체 꾸리는 그 사람들만 60만 3,55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줄기록 이야기를 한번 잠깐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줄기록 잊지 않으셨죠? 네, 줄기록이 보면 진짜 재밌는 특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줄기록이 선생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 특강 강사로 모실 정도예요. 그만큼 재밌는 동물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줄기러기가 비행을 살펴보건데 교회의 모습과 공동체의 원래 되어야 하는 모습과 꼭 닮아 있어요. 줄기러기가요, 날아가는 순간 서로 격려를 한대요. 맨 앞에 이제 V자에서 앞에 나가는 그 기러기, 리더 기러기가요, 소리를 내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높낮이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기러기가 딱 날아가면서 꽥 울면 뒤에 줄기러기 성대모사인데, 자, 꽥 울면 뒤에 쫓아오는 따라오는 팔로워들도 꽥 운다는 거예요. 이게 꽥꽥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유대감이 강화된다가 이 줄기러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V자 대형으로 고도 9,000m를 1,600km 날아가다 보면 지치는 기러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치는 그 기러기가 생겨났을 때 그 기러기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세상 같은 뭐 이렇게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버려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줄기러기 공동체는요, 그 무리에서 두 마리가 나온대요. 두 마리가 나와서 뒤처진 그 기러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완주한다는 거예요. 더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날아가다가요, 이제 지쳐서 이제 죽기 직전에 기러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죽기 직전이면 우리 빨리 목적지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 미안하다 우리 먼저 갈까요? 아니요. 그 기러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다 죽으면 그때 떠난대요. 그들만의 장례식을 치룬다라는 거예요. 이런 줄기러기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험난한 삶을 이겨내고 넘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질서 잡힌 공동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과 줄기러기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 도도독 동료가 되라. 여러분, 내 도도독 동료가 되라. 이거 연습했어요. 네.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뿌듯한데 나중에도 밈 연습해보겠습니다. 동료가 되라는 거예요. 동료를 만나서 공동체에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웰컴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 오면요, 이게 교육을 해요. 새로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는 당신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모든 가정의 마지막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거랑 삶 속에서 본격적으로 살아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배운 것과 삶의 계리를 고백하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요. 제 주변의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훈련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오빠, 형, 내가 선교단체에서 배운 대로 직장생활 하려니 이거 말도 안 되던데? 힘들던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한 것이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요. 직장에서 삶 속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아프고 깨진 세상을 함께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분투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하기 어려워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의미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셀 모임을 의미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역자마다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도 사역 철학이 있어요. 저의 사역 철학에 따르면 저는요, 셀 모임 없는 공동체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하고 확신해요. 저는 셀 모임이 주일 공예배만큼 너무나 중요한 예배라고 확신해요.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저는 셀 예배의 강조성을 셀 모임의 벌써 셀 예배라고 하잖아요. 셀 예배 강조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냥 그날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주일 공예배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 공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일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셀 모임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까? 아니요. 성서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주장이에요. 선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초창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직후에 생겨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잘 담아낸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셀 모임이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신학자 1세기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책에서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후에 생겨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예배가요, 그냥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알고는 그냥 풀 세션을 갖춘 찬양팀에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걸 받았는데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대화하는 것이 그 1세기 초대교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도 나와 있어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종 루시아가 대답했다. 여러분, 문제는 다름 아니라 나의 주인인 아리스토블로님이 저를 해방시킨다는 거랍니다. 전 그분의 저를 향한 자유와 해방에 대한 제의가 감사하면서도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루시아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전이 됐나 봐요. 도전이 되어서 자신의 종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결단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요,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저 있는 아리스토블로라는 내 주인이 나에게 자유를 준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아리스토블로도 동의를 표현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이유를 더 들었다. 그러자 주인과 종에게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일이 더 확대되었다. 실제로 해방 상태와 노예 상태의 일반적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해방 노예 둘 가운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조언으로 토론은 확실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생겼다고 돌아갔다. 이것이 1세기 교회의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이 셀모임의 지향점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꾸려갔던 모습을 보건대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네 문제가 내 문제야. 함께 씨름하자. 네 문제가 내 문제야. 함께 풀어가자. 우리의 문제에 함께 들고 같이 마주해보자. 격려하고 도전하고 동행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청 여러분, 오늘 민수기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새청에서 인생길 같이 걸어갈 동반자, 동료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험준하고 거친 광야로 완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청은요,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씨름해 주는 것을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관계,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를 추구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간 소극적으로 새청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마음 열고 적극적으로 새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격려와 중보로 인생길 동역할, 동반할 동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를 만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칠고 위험한 광야로 다시 나아가기에 앞서서요,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재정비합니다. 스스로를 질서 잡힌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질서 있고 함께해야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건대 우리도 삶이라고는 거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질서 잡힌 일상을 살아내어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 잡힌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광야를 향해 발뜨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를 향해 발뜨기 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를 향해 발뜨기 전에 함께 갈 동료를 새청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옆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줄기러기가 에베레스트를 넘어내듯 여러분들도 험난한 광야를 넘어낼 것입니다. 우리 질서 잡힌 공동체 새청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